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자비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같이 앉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주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받은 은혜 감사해서 여기 11조 감사, 성교,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물질이 궁색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건강의 문제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질병에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의 미래 위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갈 길을 보여주시옵시고 그들이 필요한 재물, 건강, 믿음, 은혜 모든 삶의 길을 주께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무 부유하여 교만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이 깊고 오묘한 말씀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 강론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 친히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 지혜자의 그런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사람이 될 건가를 말씀했고요. 여기 15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또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세 가지를 중요하게 말씀하시죠. 첫째는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주의 뜻을 분별하라 이 말씀하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게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참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잠언서에 보면 너희가 은을 찾는 것처럼 지혜를 찾으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지혜를 찾으며 이 땅에 지혜를 얻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첫 딸을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낳자마자 우리는 지혜, 위스덤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영어 이름으로는 소피아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제일 근본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지식이 있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은 우리가 공부하면 되죠. 지식은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근데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많은 사람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고위 관력이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철학도 잘 알고 아주 지성인이고 정말 훌륭한 분인데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1천 번제를 드렸어요. 소가 12만 마리. 그때 전체 계산하니까요, 양이 뭐 20몇만 마리. 1천 번제는요, 3년하고도 열흘이에요. 그런데 이 1천 번제를 다 드리고 하나님께 갔어요.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그때 솔로몬아, 너 오늘 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때요, 나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내가 백성들의 선과 악을 구별하고 나는 문턱을 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백성들의 모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아, 정말 내가 기뻐하는 기도를 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너는 지혜와 함께 부와 명예와 영광을 주겠노라. 오늘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거 있다면요,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요, 부를 얻을 수 있어요. 지혜를 얻는 자는요, 명예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나는 오늘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우리 한번 여기서 시작. 세월을 아끼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첫 번째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 다음 절을 내가 안 썼네요. 미안합니다. 이 성경 보고 하겠습니다. 와우, 중요한 것을 뺐네요. 자,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 속에서요, 그럼 어떻게 세월을 아낄까? 아니, 지난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요, 기회가 왔을 때 일하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집사로서 예를 들면 집사로서 그냥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또 목사로서 네가 은퇴했지만 세상에 가서 설교를 하면 내가 하는 걸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사명을 담당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직장인이야. 공무원으로서 지금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학가는 사업의 일에, 음악가는 음악의 일에, 또 찬양하는 사람 찬양의 일에, 또 농부는 농부의 일에, 또 선생님은 선생님의 일에,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가장 멋진 것은 뭐냐면요, 우리 지혜가 있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우리 교회 반주자였어요. 반주자 4학년 때. 내가 그때 보면 우리 예배가 1부 예배가 7시 새벽, 2부 예배가 9시, 3부 예배가 11시, 4부 예배가 12시. 그때는요, 저녁 예배까지 드렸어요. 5번. 근데 1부 예배 반주 안 하려고 그래요. 반주자들이. 사례비를 준 데도 안 해요. 근데 얘가 와서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지혜를 줬대요. 아니, 4학년 때 체른이 한 30번 했는데 너 반주 좀 할래?
Yes or no? 그래서 나는 새벽 예배 끝나고 예배당에 가면 애들 이렇게 부르. 뭐 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 우리 애들은요, 내가 예배당이 끝나고 우리 사택에 잠깐 들어갔다 오면요, 그때가 주일학교 시간이거든. 우리 둘째는 100m 앞에서 나를 끌어가는 거야. 언제 100번이면 100번. 그래서 내가 아빠가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100년 만에 만난 사람처럼 좋대요. 와.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우리 지혜는요, 집거 성경 가방 가지고 랄랄랄랄하고 주일학교 가요. 근데 둘째는요, 이 셋째에 없고 주일학교 가방 등에다 지고 비 온 날 우산 쓰고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면 너무 좋대요. 여러분, 지혜는요, 지금 나에게 초등학교 4학년 때 반주할 때 영원히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주님의 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집사님으로서 오늘은 찬양 반주하셔 그러면 아멘. 나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집사님 우리 교회 조금 헌금 이렇게 집계 하셨는데 집계도 하시고 이렇게 회계 집사님 해주시면 그러면 아멘.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은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일 충성하는 줄 믿습니다. 4학년 때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죠? 조짐에서는 닥터 만슨이 있어요. 그 학장이 음악학교. 그런데요, 공부를 하면 거기다가 어떻게 제가 공부할까 했더니요, 선생님이 끝나면요, 한국에 바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갖다 드렸대. 교수님께. 그 교수님 가방도 어떻게 그렇게 해서 마음을 그렇게 주셨대요. 근데 닥터 만슨이 예를 들어가지고 너 그 대학교하고 대학원 무료로 해줄 테니까 열심히 하려면 6년 풀 장학금 주실 거야. 근데 뭐 공부를 잘한 것은 아니야. 내가 볼 때 나를 닮아가지고 그냥 눌러놔야 보니까 다 항상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선생님을 인정하고 끝나고 나면 바카스라도 드리고 감사하다고 가방 모찌를 해주고, 너 내가 6년 장학금 줄 때 열심히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6년 장학금 자기 밑에서 7년인가 조교수 이렇게 해서 그 많은 대학생들을 가르치게 했어요. 나는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우리 인생의 삶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찾으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그 지혜를 품어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품어줄 것이요. 잠언 3장에 보니까요, 다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시간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잠언 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나의 법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주님을 사랑하고요,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평강을 누린대요.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10장으로 가요. 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려나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지어미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아버지의 재산이 될 것이고 아버지의 명예가 될 것이고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어떻게 되죠? 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지혜로운 애들 같아. 24시간 엄마를 돌보더라고요. 24hour. 한순간도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면요, 따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형통한. 이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보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요, 병이 없어진대. 그리고요, 모든 망사가 형통한대.
나는 우리 새생명 교우들의 삶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면 건강하고 장수하고 내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손을 댄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형통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계속 나오셔요. 6절에 보면 쭉 나오죠. 자, 13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에는 채찍만 있대. 다시 명철한 자는 입술에 지혜로운 게 지혜는 칭찬해 주고 남을 축복해 주고 그럼 우리가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냥 개코를 잡듯이 남을 잘못해가지고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은 지혜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등에 채찍만 있대. 나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니 내 입에 꿀과 꿀송이가 떨어진대. 그러니까 내 입속에 아예 입 안에 달콤한 것이 흐른대요. 그리고 꿀과 꿀송이 같대요. 그리고 내 생각 속에 지금 이거 어떻게 축복하고 싶을까?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지? 어떻게 해야지? 항상 여러분 입속에 꿀송이가 떨어지고 꿀방울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요 우리의 모든 삶은 내 혀에 달렸어요. 말은 영유 생명. 말로 우리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 되는 것은 과거의 말로 되진 거예요. 내가 잘 될 거야. 행복할까? 그럼 내가 지금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과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을 애들을 혼낼 때도 잘 될 놈아. 넘어져도 축복받을 놈아. 이게 혼내야 돼요. 어머니의 말이 축복. 옛날에는 어머니 너무 무식했어요. 진짜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나 죽고 끝나가지고 애들이 막 전쟁 때다가 다 죽었잖아요. 정말 그래가지고 저 부산까지 우리가 쫓겨났어요. 얼마나 어머니들 너무 심각했어요. 이 찢어주려고 이 말로 사지 진짜요. 너무 기가 막힌 말을. 우리나라 6.25 나가지고 부산까지 쫓겨났어요. 할머니들 때문에 우리나라 산 거야. 부산까지 떠나졌는데 할머니들이 애들이 그때 코가 많이 나오잖아. 코 나오지. 그러니까 나는 뭐 다른 수건 음식 이걸로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짝반짝하니까 거울이 따로 보면 아이고. 그게 옛날 할머니들이 동네 아이들이 막 코 나오니까 치마를 가지고 흥해. 그래서 부산에서 흥해가지고요. 우리가 6.25 사변 때 하나님 승리하게 되고요. 세계 경제 10위권이 되고요. 군사 6위가 되고요. K-팝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요. 모든 세계 역사 이래 K-팝, K-문화, K-음식이 세계를 지배한 줄 믿습니다. 할머니들이 흥해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잘 될 거야. 그래 지금 어렵지만 축복받을 놈아 잘 될 거야. 하고 여러분 축복을 늘 브레싱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명철한 자의 입술은 지혜가 있고 지혜음 자들은 채찍만이 많은 거예요. 자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나 미련한 자의 입술은 멸망 가운데 가느니라.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지혜의 영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자는 어때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건 뭐예요?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피아노 반주하면 반주 잘해서 영광을 듭니다. 목사는 강대상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워요. 부녀들은 아내들은요 설거지하고 밥할 때 너무 예뻐요. 청청청 수시하고 그 다음에 씻고 그 다음에 밥 씻을 때는요 항상 쌀을 불려서 그 다음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거기다가 그러니까 현미쌀 2, 하얀 쌀 하나 그러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병아리콩 한 줌 넣고 그리고 나서 그걸 옛날에 우리는 손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 물이 다 있더라고요. 잘 익혀가지고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남편이 맛있게 드시와요. 정말 이 아름다운 발걸음. 여성들이요 음식할 때 때로는 이렇게 일할 때의 모습은요 천사와 같아요. 여러분들은 섬김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행복한 집은 내 상에 둘러있는 자식들 감람나무와 같도다. 한 상에 둘러서 같이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매일매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정말 지혜로운 자의 가장 하이라이트는요 전도서 12장 3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다 내가 안 써놓은 것 같아요. 한번 혹시 있나 볼까요? 여기 있네요. 시작.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갈 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납니다. 정말 성경의 하이라이트는요 여기에 말하는 다니엘은요 나이가 80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서 멋진 다니엘서를 기록했는데 이 땅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고백합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요 많은 사람을 악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이 헤븐 스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그러면 전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에게 전도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면요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대요. 여러분들은 오늘 참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소개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분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게 아닌데 옛날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대요. 나는 아침에 도를 깨달은 지혜를 깨닫는 것은 나는 지혜를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지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지혜를 찾기를 잃어버린 금을 찾듯이 찾아야 하잖아요. 잃어버린 금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가 지혜를 얻어라. 그건 지혜가 너를 품어줄 것이요. 잃어버린 우리를 품을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지혜를 가는 자는 하늘과 땅의 모든 보배를 가는 자예요. 예수를 가는 자는 하늘과 땅의 모든 보배를 가는 자예요. 나는 이 땅의 가장 위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아침에 예수를 발견하며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16절을 다시 보아서 세월을 아끼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뭐 시간 지나면 끝나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대지도 안 들어와서 또 언제까지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김도환 집사님이 지금 걱정하고 시간을 보고 아니에요. 네. 하다가 우리는 끝나면 또 그 다음 주에 이대죠. 왜냐면 오늘 다 해보면 다음 주에 할 거 없잖아요. 네. 그런데요 다시 한번 16절을 돌아가 볼까요? 16절이 없네요.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걸 원어에 보니까
엑사조라 조메노이. 죄송합니다. 저도 다 히브리 헬라를 보는데 그렇게 써졌어. 엑사조라 조메노이. 이것은요 되찾다라는 뜻이야. 이것을 구속하다라는 것은, 이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옛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거예요. 옛 믿음을 되찾는 거예요. 옛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되찾는 거예요. 악기라는 뜻은요, 지금 잃어버린 우리가 시간들,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들, 잃어버린 우리의 경건한 삶을 우리는 다시 한번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나는 여러분의 첫 신앙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끼는 거래요. 우리의 첫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다시 어떻게 찾을 수 없잖아요. 청춘을 돌려다. 어떻게 청춘을 다시 돌려줘요? 다시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가졌던 그 열정, 옛날에 가졌던 첫사랑, 옛날에 가졌던 첫 믿음, 옛날에 잃어버렸던 그 첫 성령 충만, 이걸 찾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왜 때가 악하니라, 현대사회가 너무 악한, 이제는요 은혜가 없어요. 정말 이제는 용서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가 잘못하면요 전 세상이 난리가 나요. 이제는 교회가요 얼마나 안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요 한국에서 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에. 그런데요 이제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도 윗사람의 존경심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진설이와 진열이가 왔는데, 아니 목사님, 우리 교장 선생님이 우리의 매 주는 그 간식, 그 식사되는데 그걸 떼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초등학교 5학년이. 아니 우리 매주 급식비를요 선생님이 땡까먹었다는 거예요. 아, 이럴 리가 있어? 초등학교 5학년에 많은 말이에요. 이제는 너무 끔찍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그래? 우리는 다 비리를 알고 있대요. 이제는요 부모님에 대한 존경도 없어요. 아이들이 너희 집 꼰대 있어? 없으면 돼요. 그 아버지 어머니랑 이제는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대통령을요, 대통령 아무도 대통령을 인정도 안 해요. 이제는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은 시대. 목사요, 목사라고 그래요. 사회에서 아무도 목사를 인정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아무리 경건히 살아요, 그 새끼 목사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시대. 정말 이 끔찍한 시대가 됐어요. 부모에 대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요, 선생님과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요. 이제는요 미국 CNN 기자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제일 위험한 직장이요, 직업이요, 대통령이래요. 가장 위험한 직장이 대통령이에요. 거기는 감옥 가거나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진 직장.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이건 너무 끔찍해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때가 악하니라. 할렐루야. 이 악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첫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안에 있던 성령의 강력한 영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주님의 사랑, 주님과 함께 누렸던 그 아름다운 첫사랑, 첫은혜, 첫 성령 충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이제야 끝이에요. 세상의 종말은요, 우리가 아는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할 때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예수를 전해도 믿지 않은 시대, 이제는 정말 천국의 비밀을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은 시대, 악하고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야 주님의 뜻이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한 되지만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마지막 시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시간, 나의 목사는 목사로서, 반주자는 반주자로서, 주부는 주부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우리는 장로는 장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기의 직무를 충실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대지까지 해야 끝날 것 같아요. 그러죠? 네,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하다가 끝나죠. 두 번째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뜻을 분별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뜻이 뭐죠? 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 전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의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 다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재림할 때 우리 모두 다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게 하였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아니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요, 99%가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었다. 그냥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된다. 믿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이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이 뜻은요, 조금 어렵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 생활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냥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게 아니래요. 내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도 내 안에 있게 하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고 다른 걸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이 보존하사 우리와 아직도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요, 이름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셨어요. 깨달음에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종말에 예수님이 좀 죽기 전에 유언처를 하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갈 거야. 이제 그 죽은 자녀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 한 가지 유언이 있는데, 더 이상 있지 않고 나는 세상에 있지 않고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함께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바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이거 참 어려운 건데 깨달았으면 아멘 하세요. 제가 지금 이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을 했어요. 사실은 천국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라는 건데, 이름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나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왔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왔고 죽음에서도 부활하였고 예수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니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죽은 자 앞에서도 나사로야 일어나니까 살아났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했는데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그가 가르칠 때 권세가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흘러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있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 시간은 가고 이거 왜 이렇게 안 넘어갔던 같이 봅시다.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너무 중요한데 그날에 바로 마지막 때예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99%의 설교가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이게 그대로 된다. 그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습관도 못 고쳐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가능해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건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성경을 외웠다고 된 것이 아니에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부터 단 한 사람도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사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그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들어왔어요.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면, 오늘 진리가 떨어지면 오늘 밤에 죽어도 우리는 한이 없어요.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천국을 누리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How can do it? 우리 봅시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정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주님의 뜻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할 때 다 다시 사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래서 내가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늘 고백하지만 나는 내 안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여러분의 당신의 제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 천국되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당해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입니까?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잃어버린 시간들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주어진 나의 시간에 충실한 삶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첫사랑, 첫믿음, 첫 은혜를 회복하는 삶이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